어떤 어린아이가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을 생각보다 잘 보게 해주시고 놀 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전거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꼭 자전거 한 대만 주시면 안 될까요? 꼭 한 대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고 그 기도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들어오시더니, 얘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단다. 하나님은 기도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지 않으면 아빠는 못 들으실 것 같아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유라만 웃었어요. 우리 유라에게 은혜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게 기도일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매번마다 큰 소리로 하진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반드시 무언가 간구,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일까라는 거죠. 물론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의 요소와 그리고 행위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쓰신다면 쓰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는 끝까지 부르신다. 그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던 요나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쫓아가고 있는데, 요나가 부르심을 받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갔고, 배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미창, 가장 아랫지역으로, 아랫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초라한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풍랑을 내리셔서 그 배를 마치 파선하기까지 내모시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바다 가운데 던져진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다가 그쳤다 하더라도 그 바다 속에 던져진 그 한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바다가 잠잠해도 아무리 수영을 잘 쳐도요,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날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요나에게, 그 도망치던 요나에게 특별히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떠한 한 존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을 아시고 이미 요나가 빠진 그 바닷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1장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꿔서 말씀해 보십시오. 요나를? 그렇죠.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신 목적은 바로 요나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맞죠? 만약에 여러분 큰 물고기가 없었다면 요나가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작은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면, 갈치를 준비하셨다면 요나가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지 않았겠죠. 참치를 준비하셨다면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지 않았겠죠. 큰 물고기였을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는 물에 빠져서 죽었겠죠. 익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비한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입으로 무언가 들어갔으면 그 뱃속에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소화액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배가 안 고프십니까? 예. 카레 향기가 안 나십니까 혹시? 오늘 카레가 준비되었다는데 제가 카레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순댓국집 앞만 지나가도 배가 고프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가 요나라고 하는 먹잇감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소화액을 나오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지 않았다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지요. 일러스트를 하나 소개했는데, 어떤 물고기 같으세요? 그렇죠. 아마도 이 정도 수준의 큰 물고기, 아마 고래 종류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위에서, 그의 위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서 게다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소화액을 막으신 것도 모두가 그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히 예비하신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맞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은 반드시 우리의 때에 형통하고 배를 따스하게 여기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절망의 때요, 햇볕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뱃속에. 혹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0분 걸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5분? 7분? 10분? 그 안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끝나고 맙니다. 배에서 물고기를 던진 사람 중에서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덥석 무는 겁니다. 삼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정말 저 인간이 정말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다니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야, 저렇게 저 인생 끝나버리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를 그 상황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어쩌면 풍랑과 바닷속에서 유일하게 요나의 생명을 싸고 있을 또 다른 생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물고기, 그것이 그에게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고난, 그를 삼키고 있을 물고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는 오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가 때때로는 접하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 절망의 때를 맞닥뜨린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도구와 방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와 비슷한 상황, 아니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내면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육신적인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맞습니다. 지금의 나의 오늘의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야. 라고 고백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환난이라도 변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사업에 고래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고래가 있을 수 있고, 고독의 고래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고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오늘 이렇게 질병의 고래에 내가 삼켜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삼킨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소망의 자리이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겸손의 자리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그의 상황,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가 했던 행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워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만한 장소예요? 저 장소가 기도할 만한 장소예요?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의 자신을 내주거나, 야, 난 이제 끝났어, 죽기만을 기다리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거나, 근데 그는 그 상황에서 조차도, 그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본 기도의 원리 5가지를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요나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청취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들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어린 학생, 그 어린아이의 기도의 청취자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면 아버지였어요? 아빠였죠. 그 어린아이에게 그의 기도의 청취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였어요. 그렇죠? 비록 생각에 어린 채로 기도했겠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아빠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류에 빠지는데 이 첫 번째 단추에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단추를 깨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죠. 첫 번째 원리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기도에 어쩌면 귀를 기울이고 있을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의 마음에 더 신경 쓰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에는 내가 기도를 좀 잘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쩌지? 어느새 우리의 첫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내 기도를 내 주변 사람이 듣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남짓 큰 나머지 어느새 목사님의 통성 기도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 그분이 말씀하기 전부터 나도 알고 있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은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월화수목금 인도하다 보면 어느새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성도분들이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생각 들어요. 사실 생각 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지체들의 귀에 들릴 기도의 음성과 소리에 어느새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첫 번째 기도의 원리에서부터 내가 먼저 어긋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인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중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의 어떤 작은 소리도 우리 좀 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제가 사역을 계속 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제가 요게 생각이 났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 함께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다 함께 합의를 하자는 거죠. 어떤 합의를? 우리 조금 더 새벽에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합의죠. 믿음의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기도를 섬긴다면 오히려 나의 기도가 묻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음악도 조금 더 올려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주여 삼창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 예배 때 주여 삼창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분께 나의 마음의 소리를 올리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육성이 되었든 내 마음의 소리로든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요나는 자신의 삶의 정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들이 나를 던져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그래서 큰 물과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익사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자신의 삶을 기도 가운데 미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의 내용을, 내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외로우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괜찮아요. 마음이 바빠 분주해 그리고 외로워 고독해. 그런데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지금 충분히 넉넉히 살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뻥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담담하게 여러분들의 처한 삶과 생활의 형편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피투성이라도 이곳에서 살아있을게요 라고 하는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삶과 주변과 관계들에서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중간에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사람은 미치면 진다. 아니야. 지치면 진다. 그러나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지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에게 그 목양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저도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화려하거나 미사여구를 넣거나 거창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담담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저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요나의 기도가 2절부터 9절까지의 8절의 구절인데 그 중에서도 4, 5, 6, 7, 8 5개의 구절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절망과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절망 속에서도 이 절망을 구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절망 속에 자신의 죄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 일들의 원인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요나의 회개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분량으로 보더라도 8절까지의 요나의 기도 중에 5절이 회개의 기도라면, 우리가 10분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6분, 7분은 우리의 회개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회개가 사라진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 속에 회개란 것을 귀찮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어느덧 회개가 짧아지거나 사라진 시대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애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애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중심된 우리의 관계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우리의 애찬일 텐데 그 애찬을 둘러싸고 있는 가치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회개를 통한 기쁨의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죠? 회개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요나는요, 감사의 기도를 결심하죠. 감사의 기도를 결심하는데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절망과 고난의 형편은 오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분명히 그 뱃속은요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사실적이지 않아요? 요나가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바다풀이죠. 이게 어디 있던 거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처 소화되지 못한 다른 물고기를 삼켰던 사체와 미처 소화되지 못한, 그렇죠? 미역줄거리, 해산물들, 그렇죠? 얼마나 쾌쾌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빛이 비추어져 있겠습니까? 요나가 기도했을 때 빛이 막 비쳤겠어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아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나가 감사를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감사를 결단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워 보이십니까? 절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눈물이나 한숨과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반짝거리며 빛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각자 발견하십시오. 각자가 찾아내십시오. 내 인생의 보물찾기입니다. 내 인생의 보물찾기. 나는 감사를 발견하리라. 내 삶의 현실과 교회의 형편과 나의 자식들의 삶과 내 가정과 직장 안에서의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씨앗들을 잘 발견하셔서 감사를 심어 감사가 자라서 감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믿음으로 키워내십시오. 그럴 때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리얼리티, 뭐예요? 현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라가 저를 이렇게 따라해서 제가 잠깐 웃었어요. 예. 예, 여러분들의 감사를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감사를 결연하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요나는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절 시작. 읽어보세요. 아멘. 빨간 글씨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불렀어요. 회개도 했고요, 감사도 하고요, 막 서원도 드리고 막 주님께 결단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남은 건 하나님께서 제 기도한 것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여적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나 보세요.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결국에는 이 기도를 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자신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내시거나 구원하신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합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에.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내 기도를 이루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내 기도를 패하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의 디자인대로 들어주셔야 돼. must, have to.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탁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의 결단이 저 대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 드립니다. 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권, 만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 매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바른 모범을 오히려 도망치던 요나를 통해서 발견한다.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기도의 원리들을 배워볼 수 있다는 거죠. 5가지 원리 자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삶의 현실을 정직하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거 독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에는 회개의 요소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감사를 찾고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네 번째 원리, 마지막 원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삶의 현장 속에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옛날에 제가 손가락 기도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손가락 기도 기억나세요? 자, 잠깐 한번 따라 이렇게 손가락 펴보실래요? 이 기도가 상당히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의 고백이 있고, 세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죄사함, 회개의 내용을 기도하고, 네 번째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고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있다. 도고의 기도는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성격이라면, 간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결핍들, 돈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간구들을 네 번째 항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 아버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5손가락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배우셨으니까, 물론 한 항목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지만
또 차후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섯 손가락의 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요나의 다섯 원리들과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손가락 기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혹은 새 가족들에게 이 기도의 다섯 가지 손가락 기도 가르쳐 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실천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고 또 우리 새벽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9월 달이 새롭게 시작됐지요. 이번 달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여러분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갈 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조목사에게 헌신된 성도 되지 않고 기도에 헌신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섬기고 있어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원리들을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기도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